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간에는 자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아의 죽음이 없으면 은사, 능력, 기적, 축복, 사역 등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자아의 죽음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부귀영화 공명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날이 바로 자아가 죽는 날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에 예수님만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항복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빈 그릇을 취하고 우리의 사역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자아의 죽음인데 자아와 함께 죽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아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은 첫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을 잘 안다고 높아지지 않고 은사가 많다고 높아지지 않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높임을 받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은사가 많은 것도 큰 성공도 겸손이 없으면 모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치명적이며 우리를 멸망케 하므로 교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아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은 둘째, 혈기입니다. 모세는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살인을 했고 혈기를 죽이지 못해 큰일을 하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혈기는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혈기를 죽이지 못하면 살리는 일과 세워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은 셋째, 정욕입니다. 삼손은 정욕을 죽이지 못해 자신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의 행위가 귀신에게 들어오는 문을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속력이 강하고 귀신 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성적인 죄입니다. 이 시대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자아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은 넷째, 탐심입니다. 발람은 욕심을 죽이지 못해 거짓 선지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탐심 때문에 사도의 영예를 잃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후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은 다섯째, 미움입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 증오, 원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효력을 없애며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은 여섯째, 비판입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고 사단은 죄를 드러내고
참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참수할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아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은 일곱째 야망입니다. 큰 일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져야 합니다. 걸핏하면 남들과 비교하고 시샘하고 빈정대고 남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도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 꿈도 없이 그저 놀고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땀 흘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가진 꿈은 꿈이 아니라 야망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야망이 죽은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둘째,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역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넷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다섯째,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여섯째, 다른 사람을 시샘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 비판,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일곱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7가지를 거울로 삼아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가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힘든 일일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자기를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셨고 죽으심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한 알의 밀이 아닙니다. 우리도 한 알의 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으면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으면 100명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00명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10,000,000명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철저히 죽을 때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둘째, 죽어야 나를 통해 성령이 흘러갑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 의하면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강을 이루었고 그 강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 바다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뱃속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교회와 지역 사회로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실제적으로 성령이 그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 복음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자아에 갇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깨졌을 때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혼이 깨어지고 육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가정으로, 교회로, 도시와 국가로,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셋째, 죽어야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자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갈랐지만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동족을 위해서 일하려는 열정이 있었던 젊은 시절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꿈도 죽고 혈기도 죽은 모세를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조르지만 우리가 죽지 않으면 40년이 지나도 기름 부음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이 가득한 기름병을 가지고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원하면 죽어야 합니다. 다음 신약에서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죽은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조르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는 자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넷째, 죽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죄와 자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죽어야 하고 죽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다섯째, 죽어야 예언이 확정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죽어야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랐을 때 거기서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약속은 이미 수차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건부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인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들을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그러하질 못했습니다. 결국 축복의 약속은 받았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미래에 관한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으면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고 예언보다 더한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미래는 자아의 죽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여섯째, 죽어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산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일곱째, 죽어야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합니다.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환난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사단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자아로부터의 구원 등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건건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를 혼내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그 방해자가 자기 앞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잘 만났다고 생각한 목사님은 달려가서 그 방해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혼내주려고 모자를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자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목사님은 깊이 회개하며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안 되는 것도 교회의 여러 문제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임을 깊이 인식한 것입니다. 문제는 마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사람이나 여러 환경이나 문제를 통해 자아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엄청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여러 환경이나 문제를 통해 자아를 죽이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즉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자아가 죽게 됩니다. 자아가 죽을 때는 첫째, 말씀에 찔림 받을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말씀에 찔림을 받지 못하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찔림을 받되 깊이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찌르고 회개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아가 죽을 때는 둘째, 기도할 때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대가는 영적인 죽음이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자아가 죽을 때는 셋째,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즉 오직 성령으로서만 육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육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 현저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이 죽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점점 더 깊어져서 발목, 다리, 허리를 거쳐 사람의 키를 넘는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중에 최고의 단계는 자아가 죽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되 조금 받거나 혹은 적당히 받으면 자기가 살아서 은사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며 장난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진짜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때는 자기가 죽어 없어집니다. 자아가 죽을 때는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자아가 죽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자아는 죽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본 이사야처럼 오랫동안 자기 눈에 가리워져 있던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은 벌거 벗기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듯 그렇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깊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죽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도 이런 순간입니다. 즉 피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단계와 차원에서 자기의 죄성이 파악되고 그 결과 이사야처럼 경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바울과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에 자기의 죄성을 밝히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회개가 터지고 자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의 연속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기회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자아가 죽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거듭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무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자아의 죽음이 없으면 은사, 능력, 기적, 축복, 사역 등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부귀영화 공명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날이 자아가 죽는 날입니다. 이때에 예수님만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아와 함께 죽어야 할 것들은 교만, 혈기, 정욕, 탐심, 미움, 비판, 야망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 대해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넷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시샘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죽어야 나를 통해 성령이 흘러갑니다. 셋째, 죽어야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넷째, 죽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다섯째, 죽어야 예언이 확정됩니다. 여섯째, 죽어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일곱째, 죽어야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여러 환경이나 문제를 통해 자아를 죽이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이 자아가 죽게 됩니다. 자아가 죽을 때는 첫째,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입니다. 둘째, 기도할 때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기회만 있으면 살아나기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자아가 죽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날마다 거듭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무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 예수님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무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